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은 센 사람 앞에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움찔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떠한 형식으로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신부는 신랑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잖아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이 있지요.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두 종류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쓰고 믿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다윗 왕처럼 큰 땅을 점령하고 큰 대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종교와 정치로 점령을 하여서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러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 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은 거룩한 자, 민족의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옮겨 적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모르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죽으셨다? 아니면 기쁨으로 죽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삼는 일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흔쾌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계시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기쁨으로 무엇을 빼앗아 와요? 노획물을 빼앗아 오잖아요. 전리품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예수님 혼자 갖고 계시겠다, 아니면은 그거를 함께 나누겠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 와서 성취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신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자기 혼자 지옥에 가면 되는데 마귀는 절대 자기 혼자 지옥에 가지 않는다. 꼭 끌고 함께 간다.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 하고 세상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의 아이콘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선지자 가운데에 불명예를 아는 선지자, 불순종의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가 물고기 밖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를 갔지요? 아수르의 느느웨를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40일 후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곳에 멸함으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였어요. 그랬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서부터 백성은 물론이고 가축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였어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심판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하신 게 하나 있어요. 강하시고 센 분이신데 약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회개하러 가시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변하신다니까요.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사야 53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활하여서 이제 그 부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은혜를 베풀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외칠 것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정죄하고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꼴통아, 야, 이 밥통들아. 우리들은,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소리를 하루 동안 듣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다. 그런데 너희 이 꼴통들아, 구원의 실체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외치는데도 믿지 않고 있어? 참 한심한 인간들이로구나 라고 혀를 찬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금은 보화를 수레에 신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정죄하며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죠? (43절에) 가서는 이제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에 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집안을 잘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더니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해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쫓겨나가지 않으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고집, 이런 거를 다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센 거예요.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자기 고집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약속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고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제일 큰 복이요, 제일 센 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걱정할 바가 없다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이,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